5장 3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든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9절 말씀 3번 힘차게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들의 영으로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자. 아멘. 아들의 영으로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자. 자, 오늘 본문을 좀 헬라 원문으로 좀 쓰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카이오이. 몇 절이죠? 8절? 9절. 9절. 복들이 있도다 그 말이죠. 마카이오이, 마카이오이, 마카리, 마카리오이, 마카리 빠졌네요.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복들이 있도다. 복들이 있도다. 누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호의, 따서 호의. 에이레네, 에이레노, 포이오이, 에이레노, 포이오이, 에이레노, 포이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겉말을 찍고, 따라서 호티, 따라서 합시다. 호티, 호티. 왜냐하면 아우토이. 따라서 합시다. 아우토이. 아우토이.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서 히오이. 대우. 히오이 대우. 따라서 합시다. 히오이 대우. 크게 따라서 합시다. 히오이 대우. 마지막 다른데 아직 정례 얘기가. 클레 데손타이. 클레 데손타이.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이죠.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아우토이 히오이 대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클레 데손타이. 클레 데손타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불려질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단어가 지금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에 썼습니다. 이 단어죠. 따라서 합시다. 에이레노 포이오이. 다 따라서 합시다. 에이레노 포이오이. 자, 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에이레네란 말이 화평입니다. 화평. 또는 평화. 평화. 또는 평강. 또는 평안. 성경에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하고 평화라고 번역하고 바꾸는 거죠. 이렇게 평강이라고 번역하고 또 평안이라 번역하고 또 하나 화목이라고 번역해요. 따라서 화목.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전부 다르게 생각이 되죠. 이게 문제죠.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 에이레네. 한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에이레네. 지금부터 지금 에이레네를 지금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듣길 바라면 좀 적어야 될 건데 이건 적었어요? 적으셨어? 오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인 의미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죠. 언어적 의미가. 그래서 지우고 우리가 말하는 화평, 평화, 평안, 평강, 화목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평안이라 합시다. 무슨 말일까? 과연 평안은 뭘까? 평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냐면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 단어는요, 어디서 이제 왔냐면 이제 에이르에서 왔습니다. 에이르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멍에를 같이 매다. 따라서 멍에를 같이 매다. 멍에를 같이 매다. 멍에를 함께 매다. 그런 뜻이죠. 멍에를 매다. 멍에를 같이 함께 매다.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죠.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따라서 합시다. 쉽고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움. 가볍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 우리 인생은 참 어렵죠? 아멘 합시다. 인생 어렵죠? 가장 쉬운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한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쉽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아. 여러분들이 인생을 힘들게 살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인생을 쉽고, 가볍고, 날아다닌 것처럼 가볍고, 행복하고, 이게 가볍다는 것은 행복이요. 무거운 짐을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이 없어, 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자마다 뭐에서 벗어나느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아니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수학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인생이라도 고통뿐인 그 인생에서 쉽고 가벼운 주님을 만나려면은 반드시 멍에를 매야 되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 나의 멍에는 말씀이셔. 할렐루야. 또 나의 멍에는 성령이셔. 아멘.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이 넘치려면은 쉽고 가벼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으니까 이 멍에를 매는 것이 평강이니까 아멘 합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만나야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이상하네. 하나님은 화평인지라 했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 난 또 화평을 또 주러 오지 않다고 또 그러네. 어렵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뭘로 평안을 주시냐면은 진리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진리.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은 진리죠. 그럼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십자가인데 뭐가 진리가 십자가란 말은 무슨 뜻이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만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진리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때 그걸 가질 때를 진리를 가졌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나의 슬픔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집성과 아멘 안 하십니까? 다 된 것처럼 나의 미움과 나의 다툼과 나의 억울함이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자, 주님과 함께 부활하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제3의 능력이 미움 다툼 치기 줄티의 그 제3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그럼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겠죠. 기쁨이 없는 평안, 시기가 없는 평안. 시기가 없는 것이 평안이고 슬픔이 없는 것이 평안이고 아멘 합시다. 그걸 평안이라고 그래. 이 평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란 단어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이에요. 그들은 항상 인사가 샬롬이야. 샬롬, 샬롬. 인간적인 샬롬이 아니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넘쳐나는 것이 평안이고 아멘 합시다. 우리 죄가 없는 게 샬롬이고 미움이 없는 게 샬롬이고 다툼이 없는 게 샬롬이고 억울함이 없는 게 샬롬이고 고집이 없는 게 샬롬이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등에 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 그래야만이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 자기가 어떻게 인간의 힘씀과 예수님과 노력으로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린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갖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을 때 그것을 내가 가지면은 평안하다고 생각하죠. 그러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획득했을 때 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참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평안은 궁극적으로 평안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영.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만 평안이 있죠. 반드시 또한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없어져. 그게 제사함이죠. 그러죠. 기쁨이 넘쳐나죠. 그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그 평안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죄가 많다는 거죠. 죄가. 그 염려 근심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없고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평안하다는 거죠. 이 평안을 참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평안.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궁색하면 죽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처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니까. 죽어가는데도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받아서 죽어가는데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으면 평안하다. 어떤 사람은요,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은 세상 것이 망해가도 평안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자야, 능력자. 할렐루야.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내게 없을지라도 그냥 평안을 누린다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노숙자들도요,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들의 얼굴이 왜 그리 밝은지 몰라. 우리보다 더 밝아. 왜 그럴까요? 네? 세상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놔. 그들은 날마다 하루하루 잘 살아요. 염려도 않고 근심도 않고 걱정도 않고 하루하루 잘 살더라고. 때로는 우리보다 얼굴이 더 밝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그걸 포기하니까. 그것을 팔자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그것도 우리 하나님 원치 아니한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냐는 노숙자들보다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무슨 말이냐? 너 많이 가져서 그런 것 같아.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 늘 평안이 있는데 불만이 많다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범사의 자족을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있는 것으로 만족하래요. 그 있는 것으로. 그런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 평안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요, 무슨 나타나는 능력이 참 능력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에도 자기 마음의 평안을 지켜 쓴 자가 능력자죠. 그게 위대한 능력. 남들이 안 알아줘도 그건 위대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뭔가를 보여주려는 그런 능력을 많이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려고 그러고 끈기를 주려고 그래. 그건 능력입니다.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정말 능력다운 능력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능력을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능력이라 하는 것은 신의 성품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강이 있으라. 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을 누리는 거예요. 자족. 그 사람이 평안한 거죠. 이 평강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도요, 깊이가 있고요, 넓이가 있어요. 또 높이가 있어요. 예. 접시물의 평안은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접시물의 평안. 바다 같은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바다 같은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게 구원의 크기죠. 구원의 크기. 구원의 넓이에요. 장성한 자는 늘 평안하게 산다는 거죠. 늘 평안.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왜? 성경이 말씀하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평안할 수 있다니까. 따라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서 마음이 평안하려고 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세상 것은 우리에게요, 그 어떤 평안도 줄 수가 없어요. 좋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 영원한 평안이 아니죠. 영원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평안이 없다는 건 언제 보이냐? 죽을 때 확실하게 보여요. 죽을 때. 죽는 마당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산하는 날이잖아. 결산하는 날. 그러니까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야. 무서워. 죽는 것이 무서워. 왜 그럽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속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에이레네와 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란 말은 이게 에이레네와 포이오스 예? 포이에오 이게 합성어입니다. 포이에오란 말은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행하다. 따라서 합시다. 포이에오. 행하다. 그러니까 평안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들. 원문이 복수로 돼 있죠. 화평케 하는 자들. 이게 오히려 복수죠. 같이 이렇게 격이 같잖아요. 예, 오이. 이거는 호의라고 번역하죠. 읽을 때는 호의입니다. 예. 저거 떼버리면 오이고 여기 오이. 이게 복수죠. 이게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되죠. 무슨 뜻인가?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을 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예가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싸움을 말리고 다 조용하게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죠? 그러죠? 그렇잖아요. 다투는 사람, 싸우는 사람들 수습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화를 하고 있죠. 불화. 또는 반목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반대말이죠. 반목을 하고 있죠. 불화, 반목. 뭘로 말미암아? 죄들로 말미암아.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되고 사람과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화평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죄들은 평화를 깨뜨리는 거죠. 평화를 깨뜨려요. 단순히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말리는 것, 평화롭게 하는 것, 이런 수준의 화평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사해 주는 자.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이 의심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 의심을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의심의 죄를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불평해요. 불평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아멘도 안 해요. 그럼 아멘하게 만들어요.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아멘을 안 하네. 그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불신해. 믿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다 화평케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화목 제물이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제물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사람들과 평화해야 되죠. 아멘.
자, 이해되시죠? 이제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자. 할렐루야. 진리를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죄에서 나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어 단어는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복음 전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화평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화평케 할 수 없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복음. 따라서 해봐요. 복음. 이거 굉장히 쉬운, 어려운 말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복된 음성이죠. 복된 음성. 복된 말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복된 소식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 복된 소식도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죠. 이 복된 소식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이죠. 아멘 합시다. 어디에? 우리 영혼 속에 오는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전부 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멘 합시다. 그게 복된 소식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도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도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줘도, 희락의 영을 부어줘도 그것이 복된 소식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줘요. 그럼 잘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할 줄 모르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 복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한 자가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이죠.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 이 말. 복된 소식이라는 거. 이건 반드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복음보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은 화평케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찾아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없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없는데, 그 주님이 없는데 누구를 평화롭게 할 수 있겠냐. 내게 능력이 없는데 우울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우울을 처리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찾아온 그 주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주님의 기쁨을 내가 모시고 소망을 모시고 지혜를 모시고 지혜의 주님을 알고 소망의 예수님을 알고 기쁨의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줄 때 그 죄의 사함을 줘서 죄의 사함을 갖다 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 그런다. 단순히 인간적인 싸움을 말리는 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영접게 하는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왜? 아들의 사역이 그 사역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사역이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화평을. 이 화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충만해야지, 아들들이. 왜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수로 돼 있죠. 자들은 희호의 대우, 따라서 희호의 대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들. 이게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자, 이 말도 또 어렵죠. 따라서 내 각자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기쁨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음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근데 아들이 별로 없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아들이 빈약해. 풍성한 아들이 없어요.
우리는 풍성한 아들을 우리 안에 누리고 살아야 되죠. 그 아들들을 구해야 돼요. 자, 이 아들들은 어떤 경우냐? 아들이 영들로 와요. 그래서 아들의 영들로 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아들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걸 믿으셔야 돼. 바닷가에 모래알 같다니까. 올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한번 모래를 한 주먹 한번 지어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의 영들, 아들의 영들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도 헤아릴 수 없다. 그 아들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 모든 아들들이 와가지고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을 많이 모시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 없는 아들, 각양각색의 아들,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질 것이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 그랬죠. 불려질 것이다. 클레 데손 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아들의 영으로, 이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죠. 아멘.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이 뭐냐? 이 영 안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이거 전인격이라고 해요. 전인격. 인격의 3요소라고 그러죠. 인격의 3요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걸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는, 이 지성 안에는 수 없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아멘 합시다. 수 없는 깨달음이 있고 수 없는 아이디어가 있어. 뭐 예술적인 지혜와 예술적인 지식, 뭐 물리학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게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지성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에는 하나님 안에는 기쁨도 있어요. 소망도 있습니다. 온유도 있습니다. 겸손도 있습니다. 긍휼도 있습니다. 긍휼도 있습니다. 뭐 인자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오만 가지 하나님께서 난 이 감정들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의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순종하는 의지. 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 할렐루야. 설교할 수 있는 의지. 예배할 수 있는 의지. 모인자를 패하지 않는 의지.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는 의지. 죄를 짓지 않는 의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 이 말. 하나님께.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의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재투성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하는 것은요, 온전하지 못하죠.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어야 되죠. 수 없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가 끊으려고 그래, 자기가. 절대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냥 끊겨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끊었어.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작심삼일. 또 돌아서 또 피고, 또 마시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다가 뭘 깨달았냐면, 담배 피우는 놈이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악의 영이, 악한 영이 담배를 피우게 하는구나. 이걸 설교 중에 깨달은 거야. 아멘 합시다. 그리고 통성기도 시간에 담배 피우는 악한 영아, 나에게 떠나가라. 하는 순간에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담배를 끊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냥 은혜가 와버리면 순식간에 거기서 벗어나버린다. 근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죠.
때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서 다 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 속에요, 이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니코틴이 가득 차 있어요. 머릿속에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영적인 연기가 가득 차 있고요. 이 손에도요, 담배 피우는 손이 있고요. 이미 영적인 담배가 꽂아져 있어요. 손에 다 꽂아져 있습니다. 꽂아져 있습니다. 그 담배 피우는 손도 있고요. 술 마시는 손이 있어요. 영의 손이 있어요. 이것이 항상 담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손이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간다. 이 손이 간다니까. 아, 영의 손이 이끌려요. 이렇게 가요. 가.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면 담배가 싫어진다. 싫어져. 그것이 하나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그걸 멀리 하려고 그래.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해봤자 그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또 다시 재발하고 재발하죠.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세영 씨란 그분도 우리나라는 대도라고 그러죠. 대도. 그분이 비독교로 돌이켰지만은 또 돌이켜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감방을 너무 많이 들락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젖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사라집니까? 그거 절대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 안 된다니까. 몸에 젖어 있는데 그 영들이. 아니 도둑질하는 그 영이 항상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소매치기를 합니까?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전체만 타면 손이 가요. 그 남의 것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야. 자기 호주머니 들어와 있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가 어떤 영에 이끌려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한다. 어떤 제약으로부터 아들이 우리에게 와버리면은 다 이긴다니까. 아들이 와야 이겨요. 아들이 있는 자가 이겨요. 아들이 없는 자는 항상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보다가 안 된다고 그래. 해보다가 얼마나 해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30년을 잘하셨어요. 날마다 지혜가 자라고 총명이 자라갔어요. 날마다 능력이 자라갔어요. 사랑이 자라갔어요. 그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이기려면 자라가야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우리 안에 애통의 능력이 강하면 한순간에 예배 중에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배 중에도. 그냥 해결돼요. 예배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들의 영으로 화평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기쁨의 아들의 영을 가져야, 잘 들으세요. 이 기쁨의 아들의 영, 기쁨의 아들의 영으로 기쁨을 가져야 슬픔의 제약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과 반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을 제거해 줘야, 기쁨을 갖다 주고 기쁨의 영을 주고 슬픔을 제거해야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종류가 얼마나 많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하죠. 절망과 좌절. 어떤 사람은 자살합니다. 자살한 영이 들어가면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올라와요. 영이야, 영.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연예인들이 다 알아. 난 저렇게 죽지 말아야지. 근데 가버린다니까. 그리 가버려요. 자살의 영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자살의 영, 이 자살을 충동질하고, 우리 속에 충동질. 그 영을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도 그 아들이 없으면 자살하러 가. 그뿐만 아니죠. 우리 안에서 부부 사이를 이간하는 영이 오면 이혼의 영이 오면 이혼시키는 영이 와. 이혼시키는 영. 이게 전부 다 마귀영. 마귀영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주의 종과 양 사이를 갈라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 이간질해. 이혼의 영이 오면은 이혼하러 간다니까? 회개해야 돼. 이혼할 마음이 있었던 생각만 있어도, 생각만 했어도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뿌리쳐야 돼. 예수가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팔러 가더라 그랬어요. 생각을 불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사단도.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온 것은 교회 갈 생각을 하나님 불어넣으니까 여기 온 거야.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있으니까 왔어. 그 생각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때로는 마귀가 되어지요. 마귀를 주관자로 삼아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마귀가 예수 팔러 가더라 했어요. 생각을 따라 역사한다니까. 하나님의 영도 사단의 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사단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전쟁이에요. 생각이 전쟁. 위대한 사람은요, 이 영적인 전쟁을 잘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항상 생각이 불순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을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이기게 돼요.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 감사하지 못한 생각, 불순종의 생각, 이걸 이기게 된다니까. 근데 생각을 전쟁으로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늘 지고 사는 거예요. 지고 살아요. 실증도요, 생각입니다. 생각. 모든 영들은 생각을 일으켜요. 그 생각을 잠재우면 떠나가 버려요. 생각을 향해서 명령하면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 버린다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그 영이 떠나간다고. 우리 생각을 향해서 명령해야 돼. 내 속에 불평과 불만의 생각들아 떠나가라.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 명령에 떠나가라 해야 돼. 그럼 떠나가.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해도 20번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죠. 효과가. 좋지 못한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주고요. 계속 이어지면요. 사망에 빠져버립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버립니다. 못 나와. 헤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좀 복잡하시잖아요. 특히 생각이 다 복잡해요. 여성분들은. 그나마 남성들은 그나마 조금 단순하죠. 그나마 조금 단순하다고 했어요. 그반 차이가 없어요.